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죠. 그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그것이 첫 번째 율법이고, 신명기는 아라바 광야에서, 넓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가 필요하냐?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전한 것과, 왜 다시 두 번째 말씀을 또 전하는가? 그것은 모세의 사명이 이제 끝나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사역이 끝났어요. 모세에게 사역이 끝나고 새로운 이제 민족 지도자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의 사명이 끝났고, 모세가 같이 들어갔다면 괜찮았는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서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오늘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1절에 나오는 아라바 광야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 두 번째 율법을 설명했냐?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 언제냐면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죠. 40년을 있었고 11월 1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모세 시대가 마무리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족장 시대가 거의 이제 출애굽 탈출한 시기가 끝나고 이제 정복의 시기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끝난 마무리가 있고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또 교회를 섬깁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 있거나 또 어떤 인기가 있거나 내가 뭘 잘하고 얼마나 만큼 가졌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맨 처음에 훈련을 다 받고 2등병이 되잖아요. 짝대기 하나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2등병 때는 굉장히 이제 쫄병이니까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 이제 뭐 일병이나 상병이나 병장이 뭐 시키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도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 봉사도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막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병장쯤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아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를 보내지 마시고 쟤를 보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내세요. 이제 처음 온 저 사람을 시키세요. 이렇게 합니다. 어느 사이엔가 내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참 문제가 되는 게 갑질이잖아요. 갑질. 회사의 사장이 자기가 사장이라고 직원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것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이제 이슈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는 부하 직원은 당연히 사장님한테 잘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제 변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알바생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은 이제 꼰대 사장이라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처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갑질을 하고 무시하고, 내가 더 오래 믿었지,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처음 지도자가 되어서 200만 명의 사람을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하면서 자신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봐서는 자기가 다 족장들, 리더들, 우두머리를 다 데리고 가서 어떤 삐친 우두머리들, 족장들 다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가득 모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자랑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느냐,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은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에 많아야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 신명기의 1장의 모습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김문봉 원로 목사님께서 사역을 잘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제가 새로운 담임 목사가 또 이제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새로운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좋은 역사를 이어받아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확장하고 복음을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또 찾아오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훈련받아서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기는 카지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땅이 이렇게 어려운 땅이 아니냐,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머리를 깎고 미용실에 가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고,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하나 사서 먹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앉아서 참 부정적인 우울한 얘기들만 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그 유튜브라,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정보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 고안 이제 사북하고 남면을 밀어.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어요. 사북하고 남면, 이렇게 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늘 우울한 영상만 찍어서 올려놔요. 여기는 우울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자꾸 우울한 영상을 찍어 올리는지.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그 땅이 회복되는 땅이거든요. 축복의 땅이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 항상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됩니다. 회복의 땅이 됩니다. 어떠한 영혼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서 기도하고 이곳이 우리 고안 땅이 이 고안 땅의 거리가 축복의 땅이 되어가지고 여기 오면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나무 하나, 여기 있는 꽃 하나, 여기 있는 모든 산들과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희망찬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아유 장사 안 된다, 아유 뭐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 걱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밝게 인사하고 늘 행복해하고 입에서는 찬양이 넘치고 관광객이 오면 밝게 맞이하고 그냥 관광객을 그냥 돈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카지노 들어가가지고 돈만 쓰고 오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곳의 지역 사람들이 복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관광지로 자꾸 개발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거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식당에 가도 밝은 기운을 느끼면 사람들이 밥 먹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향기를 드러내면 그것이 복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 우리의 이 살아가는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면 그것이 정말로 희망의 자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대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오랫동안 뭘 할 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고안 지역이 막강한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똘똘 뭉쳐서 복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회복되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잘 축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웃고 또 행복하고 입에 늘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